성경 등장인물의 일정 정도 패턴이 있는데, 우리는 성경이 등장하는 인물을 위인전처럼, 야, 위대하다, 멋있다, 훌륭하다, 본받자,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만 보려고 노력을 해요. 노력을 또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근데 성경은 위인전도 아니야, 도덕윤리책도 아니야. 그리고 위인전이라고 하기에는 못난 인간들이 너무 많이 나와. 그리고 훌륭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나와. 요나 같은 인물이 어떻게 존경을 받을 수 있겠어. 이 요나 같은 인물도 나오고, 바로 같은 인물도 나오고, 아방이 열왕기 상하에 걸쳐서 나와. 열왕기 상하에 걸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인물은 없어요. 아니, 다윗이기로 지금 걸쳐서 나오면 좋겠는데, 다윗은 사무엘 상하로 끝났어.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에 걸쳐서 나올 수 있는 인물, 아합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결코 존경할 수 없는 인물들이라고. 그리고 도덕 윤리를 따지려고 봤더니 성경에는 음란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 사람들은 동성애 반대 지랄하고 있는데 성경을 잘 들여다보라고. 아버지하고 딸하고 해서 자식을 낳아. 이게 말이 되냐고. 이 딸들이 또 술을 채먹이고, 또 밤중에 야, 오늘은 내가 했으니까 야, 둘째야, 오늘은 네가 해라야. 이게 얼마나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음란 막장 패밀리라고. 막장 패밀리. 뭐 남자가 없었겠어 그 동네에. 그 동네에 남자가 없어서 그랬어. 막장 패밀리라고. 지금 이상해 지금 성경을 보면. 게다가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유혹하기 위해서 야시시하게 분장하고 뭐냐, 결국에 성공했잖아. 그리고 나서 시아버지를 또 협박해요. 지팡이하고 인장하고 주면서 협박을 해. 협박. 아니, 이게 지금 도덕윤리를 읽을 수 있는 내용물이냐고. 이런 데서 도덕윤리를 뽑아내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위대해. 정말 이 사람들은 저 똥물도 마실 물로 바꿔서 팔아먹을 사람들이야. 김선달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이야. 그 정도로 각색을 해내고 막 어떻게든 만들어낸 머리라면, 성경을 그러라고 써놓은 게 성경이에요? 각색하라고? 아니야, 있는 그대로 읽으라고. 있는 그대로 읽다 보면은 그 얘기가 누구 얘기 같냐면, 그 얘기가 하나님 얘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라고. 내 속에 있는 어떤 욕망과 탐욕과 내가 가지고 있는 바로 지금 현재 내 모습이라고. 나를 알려주려고 있는 그대로 다 써놓은 거야, 다. 그러면 성경만 그렇게 돼 있나? 나도 그 공부하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다신교가 이해가 안 됐어요. 다신교. 그럼 다신교가 왜 이해가 안 됐냐면, 저는 이제 기독교인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타종교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종교학과 공부하면서 그때 유니움이나 정진홍 교수님이나 금장태 교수님 같은 분들이 진짜 다른 종교를 연구하신 분들이셔. 그러니까 정진홍 교수 같은 분은 그때는 이제 80년대잖아요. 딱 학교 들어오면 그때 서울대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 제군들 이렇게 있어. 일본식으로 제군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제 뭐 그 시절에부터 살아왔던 분들이시니까 이해를 해요. 근데 정말 강의를 잘하셔. 요즘 말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도 혹시 이 중에 기독교인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여기는 종교 현상학 수업이고 종교학과 수업입니다. 어떤 특정 종교를 옹호하거나 편향되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종교학이라는 것은 종교의 일반적인 어떤 현상을 통하여서 본질을 얘기하자는 거죠. 그게 인류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기도 하고, 어떻게 인류는 왜 종교를 가졌고, 그 종교를 통해서 인류는 어떻게 발전해왔고, 그 종교와 인류의 공생관계를 알아가는 학문이 이 종교학과지, 이건 신학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화내지 마시고, 자, 이 통일교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죠? 종교의 하나로 보고 연구를 하는 게 종교학입니다.
그때 저는 신학을 했던 사람으로서 쇼크를 먹었어. 어떻게 통일교가 종교가 될 수 있냐. 근데 그때는 막 이 속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소화를 못 시켰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라면 통일교도 하나의 종교로 이제 자리 잡은 거예요. 숫자는 많지 않지만 재물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일교가 메이저 종교로 들어간다고. 전 세계 다 지부 다 있잖아. 전 세계,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전 세계 잘 사는 나라는 다 통일교. 이 새끼들도 가난한 나라는 안 들어가. 시발놈들 특징이야. 이 신천지처럼. 근데 이렇게 종교 일반으로 보고 접근하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쇼크 먹었어요. 그러면서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제가 40대쯤 돼서 내가 왜 이렇게 성경을 읽어도 공허하고 허무하고, 이게 성경의 만나라고 그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양식이라고 그랬는데 아무리 읽어도 공허하고 허무하고 이상해. 왜 그럴까 봤더니 성경을 내가 어떻게 읽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찾으려고 읽었던 거야. 하나님을 찾으려고. 근데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안 나와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나온다고. 내 모습. 그러니까 아합도 나고 머나세도 나야. 바로도 나고 이세벨도 나라니까. 나한테 그런 권력과 힘과 능력을 줘봐. 이세벨처럼 안 할래나. 다 하고도 남지. 바로처럼 나한테 권력과 힘을 줘봐. 내가 무슨 짓은 못하겠어. 그러니까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지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지 뭘 보면 아냐. 남자한테는 권력을 줘보면 저 새끼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바로 드러나잖아. 남자에게 권력을 주면 내가 못하러 너 같은 거 사랑해? 줄 서 있는데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아프리카 딱 놀러 미스 짐바브웨도 얼마나 쭉쭉빵빵인데 권력을 줘봐. 왜 내가 너 하나에 만족해야 돼? 이렇게 나와 남자는. 근데 여자한테는 권력을 뺏어봐. 그러면 한 남자만 사랑해. 신기해. 그러니까 남자한테는 권력을 줘보면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 알 수 있고, 여자한테서는 권력을 뺏으면 그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수많은 캐릭터들이 결국엔 하나님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나라는 인간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 그 성경 캐릭터마다 나를 만나면 되는데 우리는 캐릭터를 통해서 나를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에서 일단 첫 번째 삑사리가 뭔지는 아시죠? 당구 용어인데 아주 고차원 당구 용어야. 이게 전문 스포츠 용어야. 삑사리가 나와. 삑사리. 소리도 이상하게 삑 소리가 나와. 그러면 아주 재수없게 막 뭐라고 그러지? 이 고음이라고 그러죠. 이 우리 음역대에 아주 오바이트 나오는 삑사리 나오면 그런 삑사리가 되는 거야. 첫 번째 삑사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 나를 보라고. 두 번째,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본받자, 따르자, 흉내내자, 열심히 충성하자. 이러면 안 된다고. 왜 본받아? 내가 나를 본받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지.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내가 나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고. 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저런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결국엔 성경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이 두 가지를 종합해보면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캐릭터야. 그리고 절대 본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야. 그러면 훌륭한 인물들이 롱런 스토리에 길게 나오겠어요? 그냥 훌륭한 인물로 짧게 나오고 은퇴하시겠어요? 에녹 짧게 나오고 은퇴하셔. 정말 훌륭한 인물들은 짧게 나오고 은퇴하셔. 그런데 나랑 비스무리한 것들은 굉장히 롱런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잖아. 근데 이 사람들을 보려면은 존경할 만한 게 뭐가 있어? 하긴 세뇌 당했지. 아브라함은 자동 반사적으로 믿음의 조상. 그리고 이삭은 뭔데? 이삭은 인내의 화신, 순종의 화신. 그러면 야곱은 뭔데? 야곱쯤 가서야 비로소 어쩔 수 없이 나하고 좀 비슷하긴 해요. 하하하 이러지.
그러니까 하도 인정을 안 하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그냥 3대를 그냥 물려줬잖아. 아브라함 하나서부터 이 새끼는 나구나를 깨달으면은 야곱까지 갈 필요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나를 설명해 주려고 오랫동안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랑 제일 비스무리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랑 제일 비스무리한 사람. 긍정적일 때는 예수야. 제일 오래 나왔죠. 복음서 전체가 나오니까. 근데 부정적일 때는 누구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시작해서 예수 빼고 전부 다. 아니 그게 왜 부정적이냐고요? 라고 물어봐요. 아니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보시라고. 믿음의 눈 빼고 교리의 눈 빼고 본받자 뭐 따르자 이런 거 빼고 모기가 내가 가려워서 읽었더니 모기가 피 흘리고 돌아가셨네. 아이씨, 아이고 이 야외에서 하니까 지금 발등에 피 묻었어. 여기가 아직 모기가, 그래서 긴 바지 입고 오길 잘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사실 나랑 제일 비슷한 인물이고, 그럼 모세는요? 모세 완전히 나를 설명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너희 수명은 120년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너희가 바로 모세야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120년을 그냥 연수로 딱 120년이라는 게 아니라 120년은 3등분하기에 딱 좋으니까 40이 아니에요. 120년 40년 3번. 40년은 그 좌우지간 내부모인지 남의 부모인지 밑에서 사는 거야. 선악지식이지. 원래 내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인데 남의 부모는 누구예요? 의붓부모는 선악지식이라고. 선악지식에서 40년 살고 선악지식의 대가집으로 한 40년 동안 치르는 거야. 80살 될 때까지 이거 아닌가벼, 이게 아닌가벼, 이게 아닌가벼 하다가 이게 아닌가벼의 극치에 달아들었을 때 가시나무에 붙은 불꽃을 보고 여호와를 만나는 거죠. 그때 그게 차야 본다니까. 아모리 족속도 그 죄가 그게 차야 이스라엘 군이 들어간다고. 그게 안 차면 안 들어가. 나라는 인간이 언제 변할 수 있어요? 아구까지 차야 돼. 아구까지 차야 바뀌어. 그러면 언제 내가 복을 받아야? 아구까지 차. 일단 아구까지 채우고 난 다음에 복을 받든지 말든지가 결정이 돼. 아구까지 차보라고. 아구까지 차셨잖아. 이제 넘치기 시작하잖아. 내 잔이 넘치다 이다가 되는 거야. 아구까지 차야. 그게 은혜야. 그게 아구까지 차봐야 돼. 안 차보고 나서도 채우지도 않았는데 언제 돼요? 하나님 침묵하고 계셔. 야 끝까지 채워봐. 이러고 아구까지 채워. 근데 나는 채우게 그릇이 너무 커요. 알고 봤더니 요만한 종지 그릇이야. 지가 보기엔 큰 거지. 하나님은 다 그래서 질그릇 무슨 뭐 보석 그릇 다 따로 만들어 놨잖아요. 차별 뒀잖아. 그러니까 고난이 심한 인간일수록 그릇이 큰 거야. 이거 작은 그릇, 종지 그릇 하시겠어요? 아니면 큰 항아리. 그래도 나는 이 땅에 태어난 이상 한번 큰 항아리 해보고 싶은데 한번 해봐. 그게 얼마나 죽을 만한 고통스러운지 둘 다 받는 눈에 똑같다고. 종지 그릇, 조그만 종지 그릇 조금 들어가죠? 근데 밑을 뚫어놔봐. 계속 부어도 계속 들어가 이 새끼는. 항아리는 밑을 안 뚫어놓고 한방 채우고 고갈되면 또 채우고 뭐 그런 시스템이지만 종지 그릇은 의미가 있다니까. 야 밑빠진 뚝이야. 밑빠진 종지 그릇이야. 내가 한없이 부어줄게. 얼마나 좋아요 그게. 내 옆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얼마 안 되지만 스물스물 계속 나오는데. 그게 낫지. 그냥 항아리만큼 가지고 있다가 죽을 때 돼서 야 한 바가지 퍼서 쓸까요? 꼴까닥. 얼마나 불행해. 제발 욕심 부리지 말라고. 그냥 계속 퍼서 쓸 수 있는 샘물과 같은 것을 구하시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전부 누구냐? 내 이야기야. 내 이야기로 들으셔야지.